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을 본문으로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 표죠. 우리 교회 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긴 것을 싫어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배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한 지 1시간쯤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에헴 이렇게 소리를 했습니다. 1시간 다 되니까 설교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에헴. 그래도 목사님이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하면 어떻게 하냐면 에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1시간 다 되니까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끝내면 어떻게 하냐면 에헴 그리고 앞에 이제 의자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은 이 집사님의 첫 번째 신호를 1에헴, 2짝, 3탁 이렇게 해서 이 집사님의 이름이 에헴 짝탁 집사예요. 에헴 짝탁 집사. 예배 시간이 1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지체되면 안 되는 지체된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집사님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는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 박사 과정에서 코스웍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설교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하늘 문이 닫힌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30분 넘게 하면 안 된다고. 조금 아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화를 듣다 보니까 또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30분 넘으면 정말 하늘 문이 닫힐까요?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만 1시간, 진짜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만 1시간 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하늘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이 짧은데도 하늘 문이 닫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2025년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올해 표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건데, 이 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이 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의 예배 방향성, 예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반석교회 부임한 것이 2019년 1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6년을 꽉 채우고 이제 7년째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책당회, 인사당회, 예산당회를 통해서 그 다음 해를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참고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2018년도 10월에 반석교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제가 반석교회에 제출한 목회 계획서입니다. 목회 계획서. 보통 이제 담임 목사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목회 지원을 할 때 서류를 많이 냅니다. 근데 목회 계획서도 내라고 해요. 내가 반석교회를 담임을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거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석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상도동에 있었으니까 여기도 와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반석교회 목회 계획서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만약에 이제 그때는 2019년도부터 부임을 해서 만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22년 정도를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 2019년, 2020년 2년은 이 20년 목회를 위한 기초다. 20년 목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해서 19년, 20년, 2년은 성도님들과의 신뢰를 쌓는 기간,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위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적응 기간이죠, 적응 기간. 이 기간 정말 중요했습니다. 20년에 비하면 10분의 1인데 이 20년 목회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기간, 기본에 충실했고 감사하게도 2020년 12월에 위임식을 했죠. 그러니까는 2019년, 2020년 성도님들과의 좋은 관계, 신뢰 관계를 쌓고 2020년 12월에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저의 계획은 이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가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따가 가시면서 보세요. 엘리베이터 위에 1층 엘리베이터 위에 보면은 이게 딱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4가지 실천 목표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희망과 시작.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이 4가지 실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5년씩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첫 번째,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는 뭐냐? 예배. 예배를 통해서 예배 회복, 예배 부흥, 예배를 통해서 희망과 생명을 주자. 그리고 두 번째, 훈련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 양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에 힘쓰는 기간, 그리고 이웃사랑, 봉사와 섬김을 힘쓰는 기간, 선교, 전도, 영혼 구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19년, 20년, 2년 동안 성도님들과의 신뢰를 쌓고 위임식을 한 뒤에 21년부터 25년까지는 예배, 26년부터 30년까지는 주일학교, 훈련, 양육, 31년부터 35년까지는 이웃사랑, 봉사, 섬김, 그리고 36년부터 40년까지는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은퇴,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22년, 2년 동안은 적응 기간, 그리고 5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5년 동안에 다른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사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신 것처럼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살리자, 예배 회복, 예배 부흥,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기간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를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21년부터 25년까지 표가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년부터 시작. 일어나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교회. 22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23년 은혜로 달려온 40년, 비전으로 달려갈 40년. 그 다음 24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 25년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이렇게 예배, 물론 2023년도는 우리 교회가 40주년이기 때문에 은혜로 달려온 40년, 비전으로 달려갈 40년 이런 표를 정했지만 21년부터 25년까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했죠. 그런데 2021년도에 아니죠. 2020년부터 있었죠. 2020년부터 뭐가 우리나라를 뒤덮었어요? 코로나. 2020년부터 코로나. 2021년도 코로나. 예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예배 자체를 드리지도 못했고, 모여서 못 드리다가 인터넷으로 드리다가 또 모여서도 어떻게 했어요?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 마스크 쓰고 식사는 당연히 못하고 오후 예배 못 드리고 오전에만 잠깐 예배 드리고 가고. 자,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22년 봄까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코로나가 2022년 봄부터 해결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점심 식사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사역을 위해서 21년, 22년에는 못했지만 22년 봄부터 이제 코로나가
거의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또 연합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21년부터 25년까지 예배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도 하다 보면 그래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킨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면 항상 리모델링 하는 일을 많이 하신대요. 이 목사님은 뭐 하는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제 이런 어떤 사역을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저를 어떤 일을 많이 시키시냐면 셋업하는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뭔가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드는 일. 그래서 제가 현대전자 들어갔을 때도 그때 이제 TFT LCD 사업본부가 막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TFT LCD 사업본부를 셋업을 하고 고생하고 나왔어요. 셋업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천안중앙교회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는 이제 음악 시스템을 만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안 부성교회 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찬양 중창단을 만들고 또 찬양 팀을 이제 악기가 없었거든요.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악기를 사놓고 또 찬양 팀과 찬양대 어떤 기초를 마련해 놓고 오고,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오기 전에 예사랑교회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새가족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없는데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 반석교회에 뭘 시키실까? 반석교회 예배에 관련돼서 뭔가 하나님께서 시키실까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 헌신, 봉사, 섬김을 드리고 교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찬양과 기도와 또 헌신과 교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은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려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학습문답 두 번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노래로 찬양하죠. 악기로, 워십으로 찬양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도 찬양할 수 있고 시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감사로 찬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노래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반석교회는 악기가 있습니다. 드럼도 있었고 기타도 있었고 베이스 기타도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2022년도 봄부터 제가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럼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또 베이스 기타도 자원하는 학생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작년 1월부터 드럼으로 또 베이스 기타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없죠. 8, 9년 전에 이제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없애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찬양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녀 중창단이 코로나도 활동하지 못하다가 2023년도 봄부터 남성 중창단이 활동을 시작하고 여름부터 여성 중창단이 각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활절, 성탄절 하면서 부활절부터 해서 행축 때
같이 남녀 중창단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찬양대에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또 좋은 지휘자님이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찬양대가 시작이 되었죠. 코람데오 찬양팀, 아가페 찬양팀은 찬양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찬양대는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는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가 있는 것처럼 대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다음은 기도입니다. 2022년 여름 휴가 때 제가 항상 가는 강남 금식기도원, 거기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해 가을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회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오전 11시에 어머니 기도회 꼭 나오십시오. 기도회 자리에 꼭 나와주세요. 물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다 좋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어머니 기도회도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가을 행축, 그때부터 해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귀한 것은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7개 순, 그리고 나머지 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결국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 준비, 설거지, 이걸 통해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서로 식사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섬김, 헌신, 그리고 교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이렇게 2021년부터 예배에 관련된 사역을 이렇게 물론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가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22년, 23년, 작년까지 예배에 관련된 사역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네, 올해 이 예배에 관련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왜 이런 표어를 정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그렇다면 그 영적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그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 세 번째 줄, 너희 몸을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지냈습니다. 죽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산 몸을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가 있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 그 제단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 있는 곳이 제단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이 교회에 와 있으면 이 교회가 제단이에요. 우리 몸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제단인 거예요. 학교에 가 있으면 학교가 제단이에요.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이 제단이에요. 사업장에 가 있으면 그 사업장이 우리 몸을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제단인 곳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바로 제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전 영역이 공간적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우리 생애 전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마치고 그 이후의 시간도 예배인 거예요. 일주일 뒤의 시간도 예배인 거예요. 한 달, 1년, 이 시간, 모든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제사는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가 제단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후의 시간, 오늘 나머지 시간,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모든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11시 예배, 9시 예배, 혹은 오후 1시 반 예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의 전 생애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예배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곳이 제단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도, 차를 타고 운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 곳곳,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로서 예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식. 예배의식.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자로서의 예배의식. 바울은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삶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식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내가 삶을 살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시간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로서 예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자리에 와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딱 집에 가면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예배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 그래서 2025년도 예배 관련된 그런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2025년도에
우리의 공적인 예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또 교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요소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과 또 거기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 그리고 모든 시간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모든 신앙생활과 삶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서는 온전한 예배 드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각각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다. 11시 예배, 9시 예배만 예배고 이제 이것을 떠나서 내 삶이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대도 예배의 시간이라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고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공적인 예배 드리는 시간, 장소 이것을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예배 시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곳곳이 예배의 제단이고 예배의 장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2025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의 성공, 삶에 있어서의 성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